할렐루야. 네. 영상을 자주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냥 기회 될 때 제가 많이 올리자, 찍어서 올리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또 메시지도요. 제가 전에 찍은 그 영상들의 말씀들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시대와 배경은 제가 전에 올린 그 영상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메시지는 그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참 본문이 다른데 계속 이런 메시지를 비슷한 메시지의 설교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설교 나눔이 될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시간 듣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참 기쁘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더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원고 쓴 것 전에 써놓은 것도 있지만, 이 시간 새롭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 그런 것도 제가 그냥 전하게 돼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네. 시편 23편의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너무 유명하죠. 다윗의 그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제가 시편 57편의 영상도 올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57편의 상황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동굴에 피신해서 썼던 시였고요. 지금 이 시는 자신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서 옷을 챙길 그런 시간도 없이 황급히 궁전에서요 피신해서 나와서 지금 도망 다니면서 쓰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궁전에서 아무 일이 없는 그냥 편안한 가운데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알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은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에 쓰여졌다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삶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자신의 죄악 때문에도 다 이뤄진 다윗 자신의 어떤 밧세바와의 그런 죄악들, 예전에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어진 그런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잘 살아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제일 잘 실현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었는데,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삶이 허무해질 수 있는,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고 어떤 허무함과 그런 허망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를 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다윗이요 지금 뭐 정신이 없어서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시에서 그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표현을요 지금 그의 상황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절에 기록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윗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정말 저는 이게 부러워요. 다윗의 이 신앙 고백들을 보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의 극치, 그 시의 어떤 최고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는 가장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인간적인 눈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삶이요, 그곳이 하늘나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 출신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양을 위해 내 생명을 양을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라는 진정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를 늘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보호함 받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전할 텐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전에 뭐 간증 중에 군대 웃긴 간증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뭐 웃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군대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을 누렸는지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종이었다 그랬잖아요. 전에 간증고시 할 텐데 군종병이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내무 생활도 했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의 역할, 사병으로서 감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내무 생활, 이번에는 군종 고참이 아니라 내무실에 있는 그 주임 원사 당번병이라고 있어요. 그 제가 당번병들이랑 같이 이 내무실을 썼는데 사단장 당번병 뭐 이러면은 그런 약간 그 비서 같은 뭐 그런 사병으로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임 원사라고 있어요. 주임 원사분의 당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병이죠. 그 사병이 저보다 고참이었어요. 제 윗 고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군대 말로 하면 갈궜어요. 갈구는 게 뭐냐? 괴롭혔다는 거죠.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군대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이 갈궜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이게 수요 예배나 주일이나 다 저는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평일날 새벽 예배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면 자기가 제 일을 해야 됐어요. 제 위에 고참이었기 때문에 제 위에 고참이랑 그 지금 저를 갈군 이 고참이 뭐 바닥을 쓸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는 밤에도 저녁 예배가 있어서 가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 나의 일을, 그러니까 쫄따구인데 네 일을 내가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로 갈궜냐면, 괴롭혔냐면, 밤에 제가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으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화장실로 따라와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자고 있으면 귀에 대고 야 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더 고참들 안 듣게, 안 들리게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막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밤마다 그러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야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 자식아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그냥 새벽 예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참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저 고참만 없애주세요. 진짜 어떻게 저 못하겠어요.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교회에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그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평안한 마음을 거기서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양이 그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제가 마치 그 교회 그 자리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상황은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계속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정말 더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다 제가 이제 극복했다. 이 사람이 나를 계속 갈구는 거는 계속 갈궜지만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고참이 다른 데로 전출 받게 됐어요.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다른 사람이, 지금 뭐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분이 다른 사병이랑 자기 그 집무실이 있어요. 그 당번병, 거기서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창에 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대도 다른 곳으로 배치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은 영영이 빠이빠이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불쌍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정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근데 딱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사람들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진짜로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리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요. 그리고 진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진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 나만 찾아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또 깨달았냐면, 내가 그거를, 제가 그랬죠. 그분을 이제 극복하게 됐다고, 그런 갈굼도 이제 그냥 그분을 내가 이제 용서하는 단계까지 되니까, 그 단계가 되니까 그 환경도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기도 제목을 그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되니까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상황과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신경
이게 내가 뭐 그거에 크게 매달릴,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매달리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나는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님 안에서 누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읽어보면 대적들도 많았고요. 그가 정말 왕이 되기 전,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삶은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느냐 하면 그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과 함께, 물론 힘든 거 다 표현하고, 다윗도 그런 시들이 많아요. 절망을 표현하고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시편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또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렸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시들을 기록하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남기는 영상이 이어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그거 같아요.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금 메시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영상 들으시고요. 오늘 지금 계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지라도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그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